서원. 부처님은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미다가야에서 초선 법륜을 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의 뜻이었으니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성 청정심으로 인류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책 가운데에서 세 번째 대승정종분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대승정종분 써진 거.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티베트의 불교의 격언이 있어요. 누구나 지켜야 될 은사라에서 격언하는데 스승을 부처로 대하면 부처의 축복을 얻게 되고 스승을 인간으로 대하면 인간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똑같은 상대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인간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보단 그러니까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크게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은 길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크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적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설법 들을 때는 나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은 나에게 재물이 많은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살 수 있는 삶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오욕이 풍족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재산이 많다 또는 뭐 지위가 높다 이런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와서 그 부처님 법을 들을 때 우리는 불교에서는 조호장부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 10호 가운데 하나가 조호장부인데 이 조호장부라는 말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남자를 장부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장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으로 인격자라는 뜻이죠. 참으로 인격자. 참으로 인격자인데 그 인격자는 바로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요. 조호장부. 인격자는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10호 가운데 하나가 장부입니다.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장부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느냐? 내가 참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이익된 사람이 될 때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끄들리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말할 때에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지침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어떤 것도 남을 해치는 이야기 또 나만을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죠. 함께 하자. 그래서 함께 부처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됐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농토는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주인이 800공 바뀐답니다. 이 땅은. 근데 이렇게 되면 토지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0년이 지나면 주인이 800번 바뀌어. 이 사람이 가졌다, 저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내 것이 없잖아요. 사실 보면 내 것이 없는 거야. 근데
딱 내 것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마음만 내 것이야. 내 마음만.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내 것이 훌륭하게 되는 것, 그 방법이 바로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에서 부처와 보살과 중생과 지옥, 악의 축생의 유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이게 우리는 인간은 오손오악이라 그러죠. 5가지를 잘하고 5가지를 잘못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8가지를 잘못하고 2가지만 잘하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또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만 잘하면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10가지를 다 잘못해버리면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한 거죠. 자유가 있다라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은 한 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한 자유인이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 좋은 일은 좋다는 걸 알아요. 좋은 일은. 근데 욕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살구식 이름이라 그래요. 여우가. 그래서 여우가 그래서 옛날에 여우를 잡으려면은 비상에다가 살구식 기름을 섞는데요. 섞어가지고 3년 놔둬. 근데 우리가 여우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거든. 와, 저 맛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인간이 욕심 부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저거 맛있는 건데 저만큼 가서 한번 냄새만 맡고 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와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여우가. 그러다가 또 저만큼 갔다가 생각해서 내가 조금만 찍어 먹어볼까? 하고 또 와서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생각해, 그 맛이 아주 대단히 좋아. 그러니까 또 와서 찍어 먹고 또 와서 찍어 먹다 보면은 어느새 다 먹어버리면 비상이 섞인 거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간은 이만큼의 욕심은 부려도 되겠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여우가 살구식 기름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거 반대로 해서 이만큼의 자비는 베풀어도 되겠지? 이게 점점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아닌 보살이 되는 거죠. 원래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보리살타 이러거든요. 보리는 지혜고 살타는 중생이에요. 2가지가 합쳐서 지혜를 낼 수 있는 중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 그래요. 지혜를 낼 수 있는 중생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교의 이게 대승정정분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거 보살이라는 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하살이라는 말은 큰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하살을 번역을 하면 대보살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보살의 지인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없느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이타정신이 투철하면은 보살이고 또 이타정신이 자리정신이냐 하는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는 마하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여우가 살구식 이름 탐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탐욕의 경계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해 가는 것.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을 항복받는 거라 그래요. 항복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죠? 내가 가장 낮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노자나 공자나 또 부처님이나 그 외에 뭐 맹자나 거의가 그 사상 이념은 똑같은데, 그것은 사상 이념이 똑같다는 것은 진리로 흐르는 길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더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인이니 헌인이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공자님 제자가 물었어요. 공자님은 성인이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성인은 아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공자님을 사람들은 성인이라 합니까? 나는 일을 지난 일이 많아서 경험이 많을 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나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낸 그런 사람이지, 진짜 성인은 저 인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공자님이 우리가 말하면은 부처님보다 6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공자님도 부처님의 성인을 칭할 때 그렇게 칭했어요.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 뿐이고 참으로의 성인은 인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3대 성인 그럴 때 예수를 넣어주는데, 예수는 사실 성인 아닙니다. 아니고 동양 사상으로 볼 때는 공자를 성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성인인 공자가 부처님이 성인이지 나는 성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뭡니까? 내가 일어나는 모든 번뇌심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근데 번뇌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다음에 뭐가 닥치냐? 반드시 불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욕심내가지고 우리가 그 형무소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형무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형무소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가 난생, 알로 나는 것, 태생, 태로 나는 것, 습생, 습기로 난다. 그런 말은 우리가 여름에 가만히 떼기 하나 같아서 땅에다 딱 놔두면 그 밑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열어보면 벌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건 습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다음에 화생. 이 화생이라는 것은 귀신 같은 종류나 또는 천상에 나는 이것이 다 화생에 속합니다. 생각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종류, 무색은 형체가 없는 종류,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는 종류, 무상은 생각이 없는 종류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서로상 밑에 마음심을 딱 붙인 거 보면은 생각이 있다는 것은 번뇌심이 아직 있다. 또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런 번뇌의 마음은 없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 하는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형태의 그런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경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태란, 수파, 네 가지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욕계에서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수생차별은 하늘과 지옥은 화생이라 그래요. 화생. 아주 선하면은 바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몸을 받아버리고, 아주 악하면 바로 화살이 쏘듯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가가지고 거기서는 우리처럼 한 번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몇십 년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계속 바뀌잖아요. 인상이 계속 바뀝니다. 보살님들도. 착한 사람의 인상, 착하지 않는 사람의 인상 보면은 저 사람 번뇌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욕심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거 당장 알아요.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게 인상에 딱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래서
하늘과 지옥은 화생에 속하고, 그래서 생각 하나로 가서 금방 태어나 버려요. 붙어버린다. 영혼이 몸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귀신, 이는 이 테란스파 여기에 다 통하고, 테로나는 우리도 화생이에요. 일종의.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금생의 몸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돼 다 틀려요. 바로 이것을 연구해서 해낸 게 주역이죠. 그래서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어느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관상이 어떻느냐. 진짜 관상 잘 보는 사람은 걸음걸이 하나, 말한 거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지, 벌써 딱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걸어 들어오네? 어떤 걸음이 어떻네? 또 대화를 딱 해보면 목소리를 들어보고 선이냐 악이냐 딱 알아요. 그렇게 잘 아시는 주역 아시는 분들 내가 한 2분 알아요. 벌써 딱 들어오면 기운이 다르답니다. 그분들도. 그러듯이 우리가 바로 이제 귀신은 통, 태는 화 그런다 그랬어요. 귀신은 테란스파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테로나는 것은 화생에서 하고, 또 사람이나 축생은 4가지가 다 할 수 있다. 테란스파를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역사 배우다 보면 박역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한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인간이 꼭 인간의 몸을 빌려서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축생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륙, 지공 이런 것은 이제 뭐 물에서 사는 거, 육지에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거, 허공에서 사는 이런 것들은 그 뭐 가히 분별의 이유를 어떻게 이거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했고, 그 태가 우리가 테란스파 할 때 난이 2번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할 때 난생을 제일 먼저 두었어요. 본문에. 그래서 이 난생을 왜 처음에 두냐면 2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서, 경계를 잡는데 많은 인연을 갖추어져야 나오는 것이 난생이래요.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을 잡아서, 사람이죠.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인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축생도 보이잖아요. 축생도 보이지만 그 이상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다니시던 보살 한 분님이 그런 것을 잘 보시나 봐요. 저 공덕묘지 가면은 자기들끼리 나와서 낮에는 논대요. 이렇게 묘지 위에서. 그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해서 테란스파 사생인데, 그러니까 악의 영이 무여열반이 멸도자라 그래서 내가 다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전부 멸도라는 말은 열반에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죠?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 할 뿐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자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멸독해 호되 실로는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능력으로 무량한 무수한 중생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라는 것은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최상의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말 안 들어. 그런데 중생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되는 놈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은.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한다. 마치 아까 살구식 이름처럼 조금 찍어 먹어보면 어떨까? 욕심 좀 내면 괜찮겠지 뭐. 좀 이만큼은
사람들한테 범계를 해도 괜찮겠지? 범계라는 거 나쁜 짓을 좀 해도 되겠지? 뭐 그 조금이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인식되면 벌써 내 마음에 씨앗이 생겨요. 인식되면. 그러면 그 씨앗에 의해서 뭡니까? 싹도 날 거고, 그 다음에는 잎도 날 거고, 씨앗도 다시 열릴 거고. 근데 씨앗이 열릴 때는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열릴 때는 하나만 열리질 않아요. 무한원이 많이 열리죠. 무한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지금 혼자 태어났잖아요. 부모를 의지해서. 근데 살다 보면은 식구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식구와 함께 선과 악을 나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인연을 만나면 계속 성질나고 계속 미워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러시죠. 남편이 미우면 자식도 함부로 대. 그 분명히 성품이 다른데 남편이 미우니까 자식한테 화풀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사이가 어찌 되겠어요? 나빠지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매는 씨앗은 하나였으나 열매는 무한하다. 이래, 무한하다. 이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건지. 중생이 되어버리고 난 뒤에 그는 벗으려고 하면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하이고요 해서 왜 그러한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제일 허물이 되는 게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살이 아니야. 내 마음은 보살인데, 보살이라는 말은 상구, 보리, 하와, 중생 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거든요. 위로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예민히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보살인데, 그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 좋은 것만 자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 안 죽을 것 같다는 이 네 가지의 생각이 자기한테 있는 순간 보살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 네 개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 보살님도 금강경 몇 번 독송했다 그러는데 뜻은 얼마나 알고 독송했는가 몰라도 글자만 계속 읽어도 안 읽은 것보다는 낫는데, 뜻도 모르고 뭐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음이 없고 뭐 보살은 아니고 무슨 말이지? 비보살도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보살, 상구 보리하고 하 중생 할 수 있는 게 보살이다. 위로는 보리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인데, 보살의 지위에서 한 가닥 내려가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중생, 보통 중생은 우리 보통 중생 사람도 남만 안 괴롭히고 살아도 그것도 상당한 보살이에요.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 남의 것에 탐해하지 않고, 아까 살구식 이름 먹듯이 뭐 이것 정도는 되겠지 뭐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요만큼 바늘끝만큼만 마음에 걸리게 했으면 마음에서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인은 무슨 인이겠습니까? 좋은 인이겠습니까? 나쁜 인이겠습니까? 나쁜 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대상을 당해서 내가 나쁜 인을 얼마나 심어주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분들 오개 받을 때 살도음망주 하잖아요. 오개 받을 때. 그래서 언어 조심해야 돼요. 언어는 칼날보다 더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칼날. 칼날로 베어진 상처는 낫을 수 있지만 언어의 폭력은 절대 낫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인과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상은
언어를 뭘로 하신 줄 아십니까? 음악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식구를 대할 때도 항상 원치는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요. 먼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그게 안 안녕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먼저 가다 듬고 언어를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다 듬고 언어를,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름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과 중생은 같은 건데 왜 중생과 부처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음을 인해서 달라졌다. 첫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상은 지가 잘났다는 생각, 인상은 내 것이라는 생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좋게 하려는 마음,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중생이 가지는 마음이고 보살 사상은 달라요. 다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즐거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말. 무효는 끝이 없는, 열반은 상락아정이라 그러거든요. 번역을 하면은 항상하고 즐겁고 정말 진화가 있고 이런 고요한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인데 거기에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으면 곧 이 부처다 그랬어. 그러면 미하면은 그거 모르면은 부처님이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쉬울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도 있다. 나는 학문도 있다. 족성도 귀하다. 옛날 우리나라는 많이 양반상놈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래 타고난 자기의 문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문은 많이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재물은 많이 소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뭐 믿을 게 있습니까? 난 부자야. 난 많이 배웠어. 나는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겨. 마음속으로 경만한다 그러거든요. 가벼이 하고 업신여기면 그것이 아상이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잘난 자도 없겠지만 나보다 못난 자도 없어요. 세상을 보면. 저는 비교적 아는 보살님이 아니면 말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야 그럴 것 없다. 뭐 좀 마음을 낮춘다고 해서 낮춰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서로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상이고 비록 또 인의예지 신이 있어. 이 사람이 어질고 의리를 알고 예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지만은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다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했지만은 의고 자부에 뜻을 높이 가지고 스스로 잘난 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경을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공경치 않고 마로되 나는 인의예지신을 잘 알고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근데 잘난 맛이 남을 피해가 준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합당히 공경치 않아. 이것을 말할 때 인상이라고 그래요. 인상.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뭐든지 좋은 일은 내가 했다고 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 괜찮고 남이 저런 짓 하면 안 되고 이러는 생각을 가지면 중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으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데 어디가 아상이고 어디가 인상이고 어디가 중생상이고 수자상이고 잘 모르잖아요.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단어, 인상은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은 중생상, 경계를 대하여 취사 분별을 이름이 수자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버리고 취하고, 그러면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건 버리잖아요. 이런 분별을 내는 것은 수자상인데 이것을 범부사상이라 그래요. 범부는 보통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 육조스님 말씀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도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은 사상이었느냐?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중생을 경만한다, 가벼이 여고 엽신 여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 여러분들 가보시면 턱 앉아서 뭐 너는 중생이고 뭐 볼 것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수행자의 아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스스로가 계가짐을 믿고 자기는 계행도 잘 지키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육바라밀을 잘 행한다 이렇게 하고 이 말이죠. 또 파괴자를 가벼이 하는 것은, 계행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상이라 그래요. 이것은 수행자의 사상이에요. 또 삼도의 고를 싫어하고 모든 하늘의 나기를 좋아하는 것은 중생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야 고난 중생을 제도하지,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고난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은 불어 자기가 지옥을 가서 지옥 중생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화엄사 가면은 그 큰 곽황전이 있죠. 거기에 그 전설이 있잖아요. 그때 큰 스님께서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 아들이 하나 있다 출가해버리면 어머니들이 스님한테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이 자기 어머니는 연불도 잘하셨고 아주 착하셨으니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다 하고 산매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어요. 내가 잠깐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내 방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내가 문을 다시 열고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내 문을 열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 스님이 이제 도인이시니까 지옥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시자.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가십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큰 스님이고 내가 큰 스님의 어머니인데 한번 봐라 이 말이야. 이 고난받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여기에서 천일 기도를 해라. 아미타불에게. 그래서 이 중생들하고 나는 같이 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내 방문을 열지 마라 하고 다시 지옥을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3년을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있었는데 3년토록 방문을 안 여니까 대중들이 있다가 막 시장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시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 안에서 죽어서 썩어 있으면 어쩌고 하려고 안 열어보느냐. 열어보자. 해도 치자가 절대 스님이 열지 말라겠다. 안 열었는데 한 2년이 넘으니까 시자도 궁금한 거야. 도대체 스님이 열지를 말라고 했는데 안 열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는 한 열을 남겨놓고 가만히 열어봤어. 그랬더니 스님이 탁
미라가 되어서 앉아있어서 우리말로. 갖고 가서 이렇게 탁 미니까 옆으로 탁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니까 스님이 열반하셨다고 절에서 전부 화장을 해버렸어, 스님을. 근데 이 스님은 3년 동안 기도를 해서 그곳에 있는 중생을 다 지옥에서 나오게 하고 와서 보니까 몸이 없어져 버렸어. 몸이. 그래서 거기에서 왜 내 몸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옛날 그 각황전이라고 큰 법당 있잖아요. 그 각황전 옛날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그 각황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태자로 태어날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는 이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태자가 태어났는데 계속 손을 꽉 쥐고 우는 거야, 아기가. 그래서 아무리 그 애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 이제 불교의 스님들을 다 모셔다가 해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오신 스님이 있다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와서 이제 그 도인 스님이시니까 아이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딱 손에가 그 스님의 함자가 딱 써져 있었어. 그래서 그 스님이 다음에 중국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 각황전을 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위로 좀 올라가면 그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차를 올리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게 계시는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삼도의 고를 싫어해가지고 하늘의 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수행자로서는 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부지런히 복원만 닦아. 이 지혜와 복원이 양족이라 그랬어요. 두 다리와 같은 것이어서 지혜도 닦고 복도 닦아야지 절름발이가 안 되지. 복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아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름발이와 같다. 그럼 병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생상이고, 그 다음에 수자상은 사상이 있으면 아인인, 여기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기본이고 가장 첩경이에요. 우리도 내가 얼마나 아상을 부리고 있나, 내가 얼마나 그죠? 아상, 인상,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있나, 이런 하는 생각을 버리라.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그 도덕경이, 노자의 도덕경 같은 데는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가 대통령이었건 재상이었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어서 잘났고 뭐 임금이어서 잘났고 재상에서 잘난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가 정치를 할 때 얼마나 중생을 위해서 정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군.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기본이 어디다 두느냐? 마음에다 둔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 갖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여우가 기름 좋아하듯이 내가 내 마음 갖고 대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나는 원래가 근본이 우리는 불성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해요. 마음으로. 근데 자꾸 그것에 물들이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선은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계속 괴로운 동아줄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묘행무주분에 가보면 다시 다음에 수보리야 보살의 저 법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그럼 법의 근본은 어디가 있느냐 할 때 생주의멸에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생 나면 잠깐 동안 주 머무르다 변해 가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법이에요. 이 삼라만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성주개공, 인간의 육신도 성주개공 이루어졌다. 뭐 조금 머무르다가 변해가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계도 딱 그래요. 세계를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할 때에 인간은 생로병사 그리고 세상은 성주개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당이 주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게 보시 육바람일 가운데 왜 특별히 보시만을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시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보시를 잘 행하면 육바람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생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무예보시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러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순리대로 마치 도덕경에서 물은 아래로 흐른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생과 무예와 법. 이 가운데 여기서 하나도 둘도 셋도 이것이 다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당에 주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라. 집착하지 말고 행하라. 이러거든요. 보시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무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것을 풀이하면 뭐냐면은 자생은 항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무예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진리로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세 가지 보시기 때문에 육바라밀 전체에 보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고 보시를 행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물건만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생은 물건을 주는 것이고 무예는 우리가 말하면 평등의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제 보시를 행할지니 말하면 무주색, 보시, 무주, 성량 및 촉법. 이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 향기, 맛, 닿는 촉감, 법.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고 우주는 성주개공을 해요. 그 이루어졌다가 잠깐 주했다가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나 모든 세계의 성주개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영원성은 없다 절대로. 근데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나 우리가 하얀 배에다가 어떤 물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까만 물을 들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더러워져도 더러워진지 몰라요. 자기 마음이 까매져 버리면 더러운 것을 행하되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으면 안 그렇죠. 우리는 백이민족이에요. 그 하얀 옷을 입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즘 말세라 전부 검은 옷을 입어요. 그 색깔을 선택하는데도 그 마음의 기류와 흐름을 따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까만 마음은 갖지 않아야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응당이 주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라. 그래서 무착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진이 없으면은 힘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능히 설법할 수 없고 설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은 스님이라도 속인들이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들으면 안 돼요.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놓고 볼 때는 조상도 하나의 내가 의지한 곳이었어요.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조상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와 자식이 돼요.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그냥 불효자를 낳는 건 그냥 불효자를 낳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해 놓으니까 가장 가까운 자식이 되어서 그 부모를 애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의 인연이 바로 죽은 자의 인연이다. 몸뚱이는 없어져 버렸지만 마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때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종경스님 같으면 그러셨어요. 가을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찬바람이 나면 북쪽으로 갈 생각만 하고, 봄에 오는 제비는 따뜻해지면 남쪽으로 갈 생각만 한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익힌 거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와 자식은 인연 중에 상인연인데, 어떤 놈은 효도를 하고 어떤 놈은 불효를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불교에서는 하나의 인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만 설하면 이제 보시, 이 속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주다 그러는데, 수행은 바로 보시서부터 시작되어야 돼.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 진리대로 도와주는 것. 만약 정진이 없으면 피곤해지는 거, 능히 설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계단 올라가면 선정이 없으면 곧 신, 믿음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이 양을 탐하야 그 물든 마음, 나쁜 마음으로 설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나쁜 마음 가지고 설법하지 말라. 저 사람한테 뭐 좀 얻으려고 설법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뭐 공경을 얻는다거나 물질을 얻는다거나 그거 하려고 설법하지 말라.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의 설법은 전도 설법이라고 해서 잘못된 설법이라서 못하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말하면 소위 무주색 보시, 무주성량미 촉법 이랬는데, 색에 좋아하지 말고 보시하고 성량미 촉법에 좋아하지 말고 보시하라 이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 색은 물질이죠. 물질에 의해서 많은 생활의 80%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집착해서 보시하지 마라. 여러분들 절에 와서 보시하면 뭐라고 해요? 복 받는다. 그것도 세계 좋아하는 보시야 사실. 나는 인간이니까 내가 베풀 수 있으니까 베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소리. 우리는 달콤한 소리, 달콤하지 않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향기를 따라가지 마라. 뭐 맛보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촉감을 따라가지 마라. 법을 따라가지 마라. 이러면은 이 색성량미 촉법이 우리 안예비설 신호예요. 안예비설 신호가 눈으로는 보고 물체를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 듣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 느끼고, 그걸 통째로 모아서 마음 가운데 헤아리는 게 법이거든요. 필경에는 뭐 무주색 보시, 무주성량미 촉법 보시 하는 것은 눈 잘 써라, 좋은 걸로. 코 잘 써라, 입 잘 써라, 마음 잘 써라, 몸 잘 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보물이잖아요. 몸이 보물이에요. 이것 갖고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어요.
지혜도 만들어요. 생사해탈도 만들어요. 무엇이든지 이것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태어나도 괜찮은데 축생이 떨어져 보면 축생이 좋은 일 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그거는 벌써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버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절대 어떤 경우라도 축생은 되지 말아야죠. 그 뒤에 지옥 악의로 가버리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고. 그래도 불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죄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아무리 더러운 옷도 깨끗이 빨다 보면 하얘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얘진다고 해서 물들기 전보다 더 하얘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몸 받았을 때 절대 인신을 놓치지 마라. 그런 인신을 놓치지 마라. 근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범부의 보시는 신상단업, 몸이 잘나고 단정하고 또 오욕쾌락, 이것을 구하기 위한 연고로 바로 범부는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잘나고 잘 살아보려고 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보가 다하면 그 베푼 것만큼이 다 끝나버리면 삼도에 떨어진다 그랬어. 사막도에 떨어져.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바꿔도 평생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평생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인연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보시는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네. 그런 보시는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물질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거든요. 마음의 한계.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 주고 싶어 주는 것하고 억지로 뺏어가는 건 틀리니까. 그러면 뺏어가는 놈 어때요? 미움이 함께 가잖아요. 이왕에 가져갈 거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라. 내가 과거 전생에 너한테 빚졌나 보다 털털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의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상단엄과 오욕 쾌락을 구하기 때문에 보가 다하면 삼도에 떨어진다. 그러나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처님을 말합니다. 세존이 큰 자비로 무상보시를 행하는 법을 가르쳤어. 무상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주는 보시를 가르쳐서 신상단엄이라든지 오욕 쾌락을 구하지 않고 뭐를 하느냐, 다만 하여금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욕심에 차 있으니 이놈을 헐어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마음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이 상응함을 이름이 무주상보시라, 무주색보시라 그랬어. 줄 때는 이거 보가 오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가 아니야. 당연히 인간이니까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 내에서 인간밖에 없어요. 절대 축생은 안 나눠 먹습니다. 근데 축생도 자식한테는 줍디다. 이게. 그것도 개는 주어. 다른 건 안 주는데, 강아지는 지 먹을 건 놔두고 애기보다 와서 먹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은 조금 영리한 놈이지.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어야 상에 주하지 말지니 왜 그러한가 하이고요.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면 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무한한 한계를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그러고 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 없어. 똑같은 것을 주어도
모르겠어요. 보살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뭐 주고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주워버려요. 절대 사용 안 합니다. 그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인연이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도 이 부분에서 토를 다루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행하면 마음에 희구한 바가 없어야 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야. 없으면은 그 얻은 바 복은 시방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 끊고 하면 한설에 보라는 것은 넓힌다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흩어준다. 여기저기 나눠준다는 뜻인데 능히 널리 처음에 할 것은 흉중우 우리 가슴 가운데 망념, 습기, 번뇌를 흩어버려야 된다. 이 망자를 보면은요 이게 참 기분 나빠요. 이 망자가 이렇게 이게 원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망자가 우리가 망인할 때 죽은 사람 때 이 망자 쓰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가 안으로 붙었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 위에서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안 보인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글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니까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다 이렇게 사람의 자를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망자이더니 망념. 근데 그 밑에다 계집묘자를 딱 붙여놨거든. 근데 이런 부분이 여자들이 더 많은가 봐. 그래서 이 망념은 내가 망자를 보다 보면 아이 참말로 재수없네. 죽은 사람? 그럼 여자는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야? 선행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망념, 생각을 잊어버린 사람, 또 습기, 과거로부터 익혀왔던 행동, 번뇌는 어지러운 마음, 이것을 흩어버린다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는 보라는 것은 넓힌다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흩은다는 뜻인데 능히 흉중에 망념, 습기, 번뇌를 흩어버려서 사상이 없어져 온적이라는 건 쌓이는 바가 없음이 이 진보시다. 그랬고 또 말하기를 보라는 뜻은 넓다는 뜻이고 육진 경계에 주하지 않는다. 육진 경계라는 것은 안이비설 신우가 이거 문장의 이름을 좀 고야한데 색성량미 촉법을 반연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에 눈으로는 보고 색이죠. 귀로는 소리 듣고 성 코로는 향기 맡고 입으로는 맛보고 하는 이 6가지의 경계에 주하지 않는다. 또 유루 분별이 없고 유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고 없고 항상 도리어 청정에 돌아가. 그래서 만법 공적을 요달하라 그래서 모든 법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모두가 다 영원성이 없다. 죽을 때 함께 가는 사람도 없고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법 공적이죠 사실은.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뜻을 요달하면은 그때는 오직 요달하지 못하면은 오직 모든 업만 더해. 고로 오름지기 안으로는 탐해를 첫 번째 제하고 탐욕과 애욕을 제하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해서 안과 밖이 서로 응하여야서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때는 얻은 복이 무량해.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은 그러는데 집착을 떨쳐버리고 보시를 행하면 그렇다. 그러면 악인이 악지음을 또 보면은 그 허물을 보지 말고 악인이 나쁜 짓을 하면은 허물을 보지 말고 사람만 봐라 이 말이야. 자성의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 이것은 상을 여의는 것이고 가르침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이 선법이라 그랬어.
선법 착갈선자 법법자는 그런 뜻이다.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있으면 선법이라 이름할 수 없고, 만약 너나 나라는 마음이 멸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해탈은 절대 얻지 못한다. 인간으로서의 복덕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탈은 번뇌에서 번뇌를 벗어버리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생각에 항상 반야의지를 행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행위일까? 지혜로운 지혜일까? 지혜도 탁지가 있고 이거는 명지가 있어요. 탁지는 아까 말한 기대하고 수행하는 것. 명지는 기대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고 기대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대 안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복이 무량무변이더라. 이와 같이 수행을 의지하면은 다 일체 인천이 사람이나 하늘이 공양함을 얻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뭣도 갖다 주고 또 하늘까지도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이 이름이 진짜 복덕이다 그랬어. 복덕이다. 항상 상해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야 늘 일체 함생을 공경하면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음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죠. 하면 그 공덕이 끝이 있음이 없어서 가히 어떻게 계산할 수 없다. 칭계할 수 없다는 어떤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적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물건을 보시에도 돼지만큼 넓게 할 수 있는데 그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조그마한 바늘기만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아주 읽는 사람이 많다 해서 상해 주하지 만약 그러니까 보살이 상해 주하지 않냐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데에서 기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면 얻은 복도 끝이 없어. 같이 행은 똑같잖아요. 근데 복을 얻으면 등차가 있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라도 배워서 행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비단이 서천이라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서천. 서천에는 심양금이라는 비단이 있어요. 굉장히 중국 비단은 되게 비쌉니다. 그 좋은 비단에다가 딱 아름다운 수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아름답지 않느냐. 참 옛날 어른들은 멋진 말을 쓰시죠. 이럴 때는 북두를 남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북두라는 북극성을 남쪽으로 봐도 보여. 그건 왜? 허공이 터져 있으니까 보인다는 거죠. 막히면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해 주는 건 스님들을 상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10분의 1쯤 넣어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10분의 1쯤. 근데 이런 거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수보리야 너의 뜻은 이는 어떠한고 동방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동서남북 허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야니다.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시여. 그 다음께 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남서북방 동서남북이죠. 사유상하 간방이죠.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수보리야 보살의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떻게 번뇌에 막힌 마음 갖고 그것을 사량하겠느냐 생각하겠느냐 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허공은 변제가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량이 안 되는 것인데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여 얻은 바 공덕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허공이라고 그래요. 허공을 지날 수 없고
일체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에요. 이제 불성을 지날 수 없고, 왜 그러느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형상이 있는 것은 이름이 크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 마음도 형상이 없는 건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면 상이 생겨버렸잖아요. 형상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냥 클 수가 없지. 그래서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일체 모든 성품은 다 한량이 있어. 그래서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품은 한량이 없을세 고로 이름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이 허공 가운데에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어. 동서남북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쟁여놓고 해놓고 뭐 해 뜨면은 동쪽에서 뜨고 갈 때는 서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볼 때는 동서남북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다른 데 가면 동서남북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 말? 우리는 이쪽에서 해가 뜨는데 다른 집 가면 저쪽에서 해가 떠요. 만약 동서남북을 보면 곧 이것은 상에 주하는 것이고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고, 부처님 성품은 본래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 아인 중생 수자가 떠나면 부처다 그 말이야. 만약 이 사상이 있음을 가히 범인이라. 있으면은 중생이 보여. 곧 이것은 중생상. 불성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니 또한 이른바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비록 저 망심 가운데에 동서남북이 있음을 설하지만 이치 가운데는 어떻게 있겠느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상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했다. 비록 망심 가운데에는 동서남북이 있어. 그러나 이치 가운데는 어디가 있겠느냐? 말하면 동서는 진이 아니고 남북이 어찌 다르겠느냐? 똑같은 것이다. 자성은 본래 공적하야 혼용하야 하나여서 분별이 없다. 고로 열애가 깊이 분별을 찬탄하시되 분별 내지 않음을 찬탄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을 여의라 이런 얘기. 여의라. 못 들어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1시간 됐어요? 조금만 더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대목이 남았으니까, 수보리아 보살은 다만 응당이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하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럴 때는 반조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거기에서 원친을 제해야 돼. 원순이 친한이를 밀어내라 이 말이야. 원래 원수도 없고 원래 친한 것도 없어요. 나한테 좀 잘하면 친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금방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원수는 다시 원수를 낳고 친하면 다시 친함을 낳는데, 원수를 놔두지 말고 다 친한 거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